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제 이 주중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우리 송영보 목사님 그 교회가 행정처분으로 집합금지 당하고 폐쇄당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날짜로, 오늘인가요? 오늘 날짜인지 그게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네. 세계로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20명 내외에 출석을 못하고 수천석이 앉아있는 그 교회 예배당에 딸랑 한 20명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자발적으로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국의 눈을 피해서 들어왔는지 그 교회가 또 워낙 크니까 막 숨어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 외부 사람들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성도들이 10명씩 들어가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직접 예배당 안에서는 참여를 못하지만 그렇게 곳곳에 예배당 밑에 지하실에 주차장에 이렇게 곳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국자들이 신고받고 와서 찾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을 못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 천사들이 와서 그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해코지 하려고 할 때 그들의 눈을 가리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을 잡지를 못하고 해코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시죠. 그렇게 간증을 해주시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도전을 받고 있을 때 또 2.5단계 이게 좀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타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조치였는데 이번에는 자석수의 10%. 저희가 많이 세봐야 10%. 이게 많이 듭니까? 자, 그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계속 우리가 지킬 거 다 지키면서 그 10%만 못 지키는 부분이 좀 있지만 여러분이 더욱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몸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곤란을 당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데 그게 놀랍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 27절에 보니까 또 26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26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구한다라는 말 뜻을 좀 더 좀 살펴보기 위해서 두 구절을 제가 한번 봤어요. 사도행전 25장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강구하심이라는 단어는요 청원하다라는 뜻과 같다라는 거예요. 청원하다. 로마서 1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고발. 이 청원하다, 고발하다, 강구하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자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 역경, 그리고 그 불법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 청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요 우리 은혜강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누구누구를 딱 지목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친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친히 아버지께 여러분 간구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 다급하시면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그래서 그 성령님의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간구하신다. 우리 여기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께 간구한다. 좀 더 여러분 뭔가 위중하고 크고 급한 거죠. 성령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우리가 듣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급하게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딴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지금 기도하고 싶은 그 성도를 통해서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두 가지 정도를 지금 다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님의 여러분 늘 일하심을 다 깨어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살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런 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예수가 기록된 말씀, 예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바로 주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아멘.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어찌 할지 앞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 가지고 사는 자들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웅덩이와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위험을 하나님께서 피할 바를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그 까마귀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필연적 사건이구나. 믿음 안에서 일어나야 할 사건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날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들은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역사는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눈을 떠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눈이 뭡니까? 바로 우리 안 믿음 안에서 이루어나야 될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은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이라는 우리의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내일이라는 하늘에 이루어진 것, 그것이 이 땅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좋은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하나님 당신이 선이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불행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아멘. 또한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성령께서는 이 복음의 증인됨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은 어디예요? 전도 현장. 네. 그 전도 현장이라는 것은 어떤 전도 현장이냐?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전도 현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전도 현장이 아니라 추수의 현장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추수예요. 그러나 전도 현장은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한 그 선포하는 게 전도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의 현장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전도의 현장 그 전도의 현장은 여기가 전도의 현장입니다. 저기가 전도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도 현장이에요. 아멘. 예. 저희 그 부흥단의 사무총장으로 함께 같이 섬기는 저기 대전의 강정국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예, 청소년들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수련회하고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제가 속해 있는 이 부흥단이 그렇게 대단한 집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은 요번 연도에 이제 이렇게 사무총장이라는 아주 소중한 직임을 이제 이렇게 맡기 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40일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은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40일 금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뭘 준비해야 되죠? 제가 어떤 걸 놓고 기도해야 되죠? 하고 그 40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 계속 그걸 물었대요. 그래서 마지막쯤 끝날 때쯤 돼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딱 잡히더래요.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아니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뭔가 좀 이분이 기도하는 게 좀 생각이 또 다르구나. 그래서 저도 좀 다시 좀 생각하게 되고. 근데 이분이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거 놓고 너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40일 금식이 끝날 때쯤. 그래서 그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몇 가지의 기도 중에 첫 번째 응답받은 게 바로 이 부흥단이었대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몇백 명 되거든요. 이 단체 목사님들이. 그런데, 전국이니까 서울, 경남, 부산, 전라도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게 이제 지단별로 이렇게 이제 다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들이 서로들 자기들이 임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임원을. 그래서 이제 대표 단장님이 딱 선정이 되면은 이 대표 단장님이 그 지역별로 이제 목사님들을 선정을 해서 임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총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년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 목사님한테 사무총장을 해달라고 대표 단장이 다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켰구나. 40일 금식 동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준비를 했는데 딱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아멘. 예, 그리고 또 이분이 뭘 한 가지 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2달 전부터 하나님이 정확하게 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전역 있잖아요. 대전역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서울역에도 노숙자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혹시 노숙자 이 목회를 좀 해봤냐고. 그래서 저는 노숙자 목회는 못 해봤는데 노숙자들하고는 많이 가까워서 많은 관계를 맺어봤다. 네. 어떠냐고. 제가 경험한 거를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폭력배도 있고 완전히 그냥 사람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 교회 우리 사모가 앉아있는 저 뒷자리에 문을 잠깐 제가 열어놓고 밖에 나갔다가 일 보고 들어왔는데 노숙자 한 분이 저기 와가지고 저기서 똥 싸놓고 해놓은 거예요. 네. 옷을 다 벗고 남자가
여러분 아셔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분한테 어쨌든 내보내고 경찰이 와야 돼요. 못 보내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모셔가. 그거 치우느라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노숙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럼 목사님 성도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성도님들도 처음인 다들 그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죠. 그런데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걸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마 성도들이 다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정말 사명감 가지고 그렇게 노숙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버티지 못하고 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줬더니 이분이 계속 기도를 하더니만 대전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냐면 그분들한테 그냥 앞에 가서 이렇게 뭐 조그만 거 음식 같은 거 나눠주고 오면 뭐 한 2, 3분 정도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헤어지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자기가 그 시간에 가서 이 목사님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색소폰? 색소폰. 색소폰을 잘 불러요. 잘 불러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색소폰을 불어줄게요. 그래서 지금 노숙자 하는데 수요일마다 오늘 이제 예배는 끝났겠지만 오전에 10시쯤에 가서 점심시간까지 색소폰을 불어요. 그럼 노숙자님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단체들이 좀 있어가지고 모여져가지고 점심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한 7분, 8분 되는 목사님들하고 연합을 해서 그 대전역에 자그맣게 천막을 쳐놓고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아멘. 그래서 나그네 선 교회. 나그네 선 교회. 나그네를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이 노숙자들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 공간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찬양해주고 말씀 나누고 음식 제공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아예 그냥 나그네 선교회라고 우리가 개척을 하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해 가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또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 얘기를 간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또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것 같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귀 기울이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거에 순종할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뭐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 저도 간증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즉각 순종했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 세우기 위함. 아멘. 너 정말 세상에서 믿는 자구나. 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이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주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붙는 자들이 있어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다정다감해도요, 우리의 깊숙한 내면의 깊숙한 그러한 연약한 부분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받으려면요, 그릇을 가지고 뭔가를 받으려면 그릇을 잘 닦았거나 아니면 그릇을 잘 깨진 것이 없는 잘 보살피고 그걸 보관을 해놔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서 내비둬요. 그래야 거기다가 뭔가를 채워주죠. 세계로라는 그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그 프로를 하나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어느 그 절간의 스님이 젊은 스님이에요, 보니까. 이 스님이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와서는 득도를 했다고 그렇게 막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스님들이 득도하기 위해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무건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벽면 수행을 하거나 그렇게 뭔가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는 자기는 전 세계 일주를 하면서 그 자기 보다 높은 그 스님들이 득도했던 것들을 자기는 여행을 통해서 득도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래서 옆에서 야, 나를 세계 일주 보내봐라. 나도 득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젊은 스님이 얘기하는 게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적은 돈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다 보니까 갓이 있잖아요. 그 갓이 다 흘러가지고 그 갓이 흘러질 때마다 이 천 조각을 대고 또 대고 해서 갓이 남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다 헐어서 천이 된 자국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갓을 그렇게 왜 됐나 했더니만 그래도 자기가 여행자라고 해도 나그네라고 해도 이 갓을 가지고 처음 쏘고 가졌던 이 갓을 원상태로 만들어 놔야 그래서 자기가 어딜 가서 이 공양을 받더라도 이 갓을 가지고 공양 받을 때에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구멍 난 곳을 천으로 대어서 그렇게 공양을 한다. 자기 밥 먹기 위해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준비되고 빠진 것이 있으면 거기에 덧대야 돼요. 네? 그래서 만들어 놔요. 우리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또 이육자 집사님의 아들 주은 씨가 또 전화 왔어요. 또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술을 대고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말소당하고 벌금 받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울먹울먹하면서 목사님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넘어지죠 자꾸? 나는 분명히 저 술이라는 알코올을 다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그 사건과 그 도구가 있으니까 여지없이 넘어지더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또 하고 있더라. 그리고 또 후회를 하고 있더라.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울먹울먹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분한테 권면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꼭 내가 얘기할 때마다 권면을 이렇게 해요. 우리 형제님 주은씨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당신에게 기회가 온다. 또 온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불러주신다. 그런데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돼.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네 하고도 바라볼 뿐이라.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냥 기회가 눈에 보이기만 하고
스쳐 지나가는 걸 볼 수밖에 없는.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그분이 알코올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있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같은 얘기 했어요. 당신이 여기서 치료받는 동안 무엇보다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해라. 기회가 반드시. 그러면 그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내 몸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권면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네.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망가뜨리는 상태에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해지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 걸 내버려 두지 마세요.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마음을 여러분 치료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몸과 마음의 건강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내밀 때 그 내딛는 게 바로 믿음이다. 내딛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이 그릇을 가지고 믿음을 내밀 수 있단 말이에요. 형편이 지금도 이런데 문제가 이렇게 산만한데 무슨 해결이 될 거야? 라는 불신의 생각이 사로잡히면 여러분 몸과 마음이 건강해도 하나님 앞에 절대 이 그릇을 내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난다고 했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요.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릇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얘기예요. 간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렇게 그 예배하는 아내를 핍박하고 그 술주정이가 됐던 남편에게 다 찾아가가지고 술 먹고 고주망태에 대해서 쓰러진 남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해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으면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때가 되면 그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현장이 열어지면 그 수십 년 동안 들었던 아내로부터 들었던 죄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순간에 나도 당신 따라 교회 가볼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내딛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간증도 몇 번 했잖아요. 저희 친가 쪽으로 큰 고모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대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할아버지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제 어릴 적에도 그 고모가 이 할아버지한테 몽둥이로 맞는 걸 제가 봤어요. 어디 간다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다고. 교회 나간다고. 저희가 연희동에 살았거든요. 연희동에 살았을 때 거기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도 좀 뭔가 자수성가하고 그러니까 또 작은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들 같이 해가지고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구멍가게. 그 당시에 구멍가게는 최고거든요. 그런데 이 큰딸, 우리 큰 고모가 주일날 아침 되면 나간다고. 와서 일하는 거 도와야 되는 거야. 안 돕는다. 할아버지가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막 몽둥이를 때리고 저 예수쟁이하고 결혼했냐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희 고모를 잡으려고 술을 엄청 드시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갑니다. 네, 주일날 그 큰 고모를 잡으려고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을 큰 소리를 확 찌르려다가 거기서 확 꼬꾸라졌대요. 네, 문 열고 꼬꾸라졌대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돌아오셔가지고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네, 우리 고모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네, 돌아가시더라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뭐 그러면 큰 고모님 그 얘기하면 할아버지 예수 믿어요. 그리고 눈 감으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있을 때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그 능력이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증인된 자녀들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 성령님이 만져주세요. 성령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그 귀 기울임,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이후에 그냥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조용한 시간들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꼭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말씀 들을 때 감동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성령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정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물론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극히 일부예요.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우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성령님이 그 일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도 사역의 현장에 늘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즘 여러분들도 아마 24시간 한 수십 통의 문자를 받을 거예요. 재난 문자, 코로나19.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한 몇 통이 오는지 몰라요. 뭐 지역 구별마다 계속 날라와요. 이거는 어떻게 보겠냐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정신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확 빠지게끔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요란을 떨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요란을 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아침마다 보내는 거 좀 그런가, 다들 읽을까. 그러면서도 요즘 이 코로나 문자 올 때마다 아니야 더 보내야 돼. 쟤네들은 이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요란을 떠는데 이 하늘에 이 시급한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급하게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 그 사명 가지고 전하지. 수십 통이 안 들어도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꼭 전하자. 여러분도 이렇게 요란을 떠는 것처럼 재난 문자가 오는데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 구원의 파수꾼의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마십시오. 계속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 나가십시오. 예수 만나십시오. 그러면 이 어려움들을 고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을 쉬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틈만 나면 여러분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하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